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신 장년분들과 수원화산의 모든 권속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꽃 좋아하시나요? 혹시 저는 꽃을 좀 안 좋아한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실명을 거론하면서 네, 꽃을 안 좋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꽃 선물을 달가워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뭔가 받으면 뭔가 꽃다발을 받으면 얘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화병에 꽂아놓는 것도 뭔가 좀 어렵고 좀 그렇더라고요. 뭔가 이 생명을 책임지는 이 꽃 선물 이거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참 많지만 부담스럽다고 해도 막상 꽃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기는 합니다. 꽃 선물 받으면 웬만하면 싫어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 꽃을 준비했구나. 이렇게 꽃을 이거를 제가 지난 주일에 주워왔어요. 지난 주일에 교회 문고리에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할 때 이렇게 보여주면 설교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 꽃 선물, 물론 이거는 그냥 풍선 꽃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누군가에게,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꽃을 선물하거나 꽃을 선물로 주면, 받으면 우리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는 꽃 선물을 받는 건 좋아하지 않는데, 약간 제가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닌데 저는 꽃을 보는 걸 좀 좋아해요. 그냥 비웃는다고요? 네, 뭐 어느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학교에 돌아다니면서 저희 신학대학원이 벚꽃이 예쁘게 피기로 유명해요. 근데 그 벚꽃 피는 걸 보면서 그냥 걸어다니면은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좀 상쾌해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어떤 꽃에 알러지가 있는 게 아니거나 혹은 어떤 꽃 때문에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게 아니면 꽃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통 가지고 있기 마련이죠. 우리는 왜 이런 꽃을 좋아하고 사랑할까요? 왜 우리는 아끼는 사람들에게 이 꽃을 선물할까요? 제가 어제 리더 모임 때 잠시 이거 나누었는데 꽃은 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물이더라고요. 누군가는 내가 꽃을 받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받는 게 아닐까요? 라고 나누기도 했고, 또 누군가는 그 꽃말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꽃말에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선물하기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나누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꽃은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요, 충분히 아름답고 향기롭기 때문에 우리는 그 꽃을 사랑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꽃을 사랑하는 이유, 바로 그 꽃의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꽃이라고 표현하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제가 그동안 설교 때는 이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일부러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아끼고 있던 표현입니다. 제 개인을 묵상할 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다라는 표현을 상당히 좋아하고는 합니다. 왜 좋아하냐면요, 비단 아름답기 때문은 아니고, 비단 향기롭기 때문만도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인과 꽃이라는 존재는 상당히 많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특징에, 그리고 꽃이 피어나서 지기까지의 그 생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화, 예수의 화원입니다. 특별히 이 예화라는 이름은 2025년 가운데 일청년부, 제가 특별히 사랑하는 일청년부의 이름으로 제가 결정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예화 일청년부인데요, 일청년부 지체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청년부와 이곳에 있는 모든 수원화산의 권속이 수원화산이라는 꽃동산 가운데 주님께서 사랑으로 직접 가꾸시는 화원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 화원 가운데 피어난 꽃임을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은 수원화산 가운데, 수원화산이라는 꽃동산의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 있는 꽃임을 믿으십니까? 예화, 예수의 화원 가운데 여러분이 그곳 가운데 피어난 꽃이고, 또한 우리가 예수께서 가꾸시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꽃밭, 화원임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어떤 모습이 꽃과 같은가를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꽃과 어떤 부분이 닮아 있는지, 또 닮아가야 하는지를 한 4가지 정도로 나누려고 해요.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과연 나는 이 4가지 포인트 중에 어디에 서 있으며 나는 예수의 꽃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꽃은 피어나야 합니다. 그냥 꽃망울에 그치고
피어나지 못한 꽃을 우리가 꽃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걸 여적 피지 않은 그냥 꽃 이전의 무언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벚꽃을 참 좋아합니다. 벚꽃을 보러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타이밍입니다. 벚꽃 축제를 한다고 해서 갔는데 이번 주에 벚꽃이 안 피었으면 저는 그냥 나무 구경만 하고 오는 거예요. 굉장히 김 빠지는 경우가 되겠죠. 찾아간 그 지역에 벚꽃을 보러 갔는데 벚꽃은커녕 그냥 이파리도 열리지 않은 앙상한 나무만 보고 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허무하고 기대한 바를 채우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만개한 벚꽃 나무를 보고 싶은 거지 꽃망울만 가득한 나무를 기대하진 않습니다. 이와 같이 꽃은 피어나야 그 꽃망울에서 꽃봉오리에서 피어나서 그 모습을 나타내야 그 꽃의 존재의 이유를 세상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꽃은요 스스로 피어날 수 없어요. 꽃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분명히 가져야 하는 것이 있고요, 꽃이 받아야 하는 것이 있고 무언가를 가져야만 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꽃망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꽃이 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바로 빛과 물입니다. 꽃이 아무리 그 봉오리 안에 예쁜 꽃잎을 숨기고 있고 너무 좋은 향기를 숨기고 있더라도요, 빛을 받지 못하고 물을 흡수하지 못하면 절대로 꽃으로 피어날 수 없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이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나타낼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어떠함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자랑스러운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며 행동을 하며 여러분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의 꽃으로 피어날 수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빛과 물이 필요하다고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피워내기 위한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빛과 물이 필요합니다. 그 빛과 물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2장 46절과 4장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빛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십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끝없는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영원히 솟아나는 그 샘물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십니다. 우리가 꽃으로 피어나기 위해서는요, 예수의 꽃으로 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받아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심을 믿어야 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마시게 하시는 그 영원한 샘물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만 합니다. 그 빛과 물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꽃봉오리에 그친, 꽃으로 피어나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은혜와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으로 기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으로 기억할 수 있을까요? 나의 어떠함과 나의 어떤 가치로 내가 그걸 기억할 수 있을까요? 전혀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저도 경건을 놓치고 있을 때에는, 말씀과 기도를 놓치고 있을 때에는 제 안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제 비참함에 스스로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제가 말씀과 기도를 놓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주님 앞에 돌아갈 때, 내가 주님의 꽃이구나, 내가 예수의 꽃이구나, 내가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구나, 저는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기억하고는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신년 부흥회가 있습니다. 신년 부흥회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1월은 특별히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기에 너무 좋은 기간입니다. 왜죠? 신년 부흥회도 있고요. 다음 주부터 리딩 지저스도 시작하고요. 또 그 주에 1청년부와 2청년부가 수련회를 갔다 옵니다. 교육부서들도 이제 겨울 성경학교죠. 겨울 성경학교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끊임없이 노출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에 참 좋은 계절이 이번 겨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기 이렇게 좋은 시기에 여러분이 혹시나 여전히 꽃을 피우지 못하고 계시다면, 아니면 예전에는 꽃을 참 아름답게 피웠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림으로써 다시 움츠러들어 있다면, 이번 1월 가운데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과 기도로 기억하며 여러분 스스로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꽃으로 피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항상 공급받으며 그 은혜로 인해 아름다움을,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소나산의 모든 청년들, 또한 모든 권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꽃의 특징은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꽃이 아름답다는 것은 이미 앞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름답죠, 그렇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꽃으로서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때는 조금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장미 농장을 운영하는 한 농부가 있어요. 이 농부는 정말 많은 장미를 돌보고 키우고 있었는데, 유달리 한 장미만큼은 본인이 직접 애지중지하면서 열과 성을 다하여 키웠습니다. 근데 그 장미는 누가 보더라도 예쁘지 않았어요. 막 새빨간 장미도 아니었고, 꽃잎이 막 풍성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향기가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장미를 사려고 하지 않았어요. 손님들은 올 때마다 농부를 나무랍니다. 이런 장미를 가까이 하고 있으면 당신 장사가 되겠냐? 이런 누가 보더라도 볼품없는 이 장미를 옆에 둔다면 이 장미 농장이 장사를 할 수나 있겠냐? 정신 차려라. 여러분, 그런 장미를 보고 손님들이 무엇이라고 했을 때 그 장미 농장의 농부는, 그 주인은 그 장미를 버리고 포기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사랑할까요? 농부에게는요, 그 장미 농장을 운영하는 농부에게는 그 장미꽃, 볼품없고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 장미꽃은 여전히 아름답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요. 내가 지금 1인분을 하고 있나? 내 가치가 지금 사회에서, 내 주변에서 인정을 잘 받고 있나? 나는 지금 이 사회 가운데 정상적으로 기능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자신이 만든 기준에 스스로를 판단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에 대해 의구심을 품습니다. 세상은 무엇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믿는 것은 멍청하다. 지금도 예수를 믿냐? 시대가 어느 때인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직간접적으로 누르기도 하고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그 복음은, 그 예수는 전혀 아름답지 않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을 들으며 우리는 흔들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에 대해 의문을 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의구심이 들 때마다 우리는 그 의구심이 왜 드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해요. 나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의 기준으로 나의 아름다움을 판단하고 있는가? 누구의 마음으로 나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아름답다고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나를 꽃으로 자라나게 하시며 나를 이 땅 가운데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인가요? 내 주변의 사람들인가요? 내 직장 상사입니까? 내 학교의 누군가입니까? 그 누구도 아닙니다. 앞서 나눴듯이 우리에게 빛이시며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꽃으로 피워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스스로는 어떤 아름다움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그 어떤 것도 예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믿음직하지 못하고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요,
예수께서 우리를 아름답다 하심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문을 품는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의 어떤 기능 때문에, 너의 가치 때문에, 너가 가진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름답다고 말한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아름다움의 기준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나의 만족입니까? 세상의 인정입니까? 여러분들이 쏟은 노력에 대한 결과로 보여지는 무언가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고 재단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기준, 우리를 아름답다고 하시는 이는 우리를 아름답게 존재하도록 하시는 분, 우리를 영원히 아름답다고 하시는 분, 우리가 찢어지고 짓밟히고 상하고 깨지고 무너져도 어떠한 모습이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가야 함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꽃으로 피워내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평생 기억하며 예수의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꽃은 아름다운 향기를 낸다는 것입니다. 꽃은 저마다의 향기를 가지고 있어요. 꽃의 생김새와 더불어 향기 또한 꽃의 굉장히 강력한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꽃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이건 고무 냄새밖에 안 나기 때문이에요. 이건 그 어떤 향기도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꽃이라면 우리도 이런 고무풍선으로 만든 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 피어있는 꽃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땅 가운데 낼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아간다. 굉장히 자주 들었고 익숙한 표현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향기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세상 가운데 내면서 살아갈 때, 아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실제로 맡게 되는 냄새는 과연 어떤 냄새였을까? 나는 어떤 냄새를 맡았고 어떤 냄새를 사람들에게 맡게 해야 하는가?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리더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참 다양한 의견이 있었어요. 누군가는 김치찌개 같은 냄새가 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뿌리 채소도 있었고요. 피톤치드, 비누, 햇빛에 바싹 말린 이불 냄새가 날 것 같다고 하는 지체도 있었어요. 근데 한 지체가 그렇게 나눴습니다. 전사님, 저는 피비린내가 날 것 같아요. 그 지체를 좀 다시 보게 됐어요.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특별히 성경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무엇이라 표현하고 실제로 성경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떤 냄새로 나타내고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는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도 풍기고 망하는 자들에게도 풍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같은 냄새가 나는데 망하는 자에게 이 냄새는 사망의 향기라고 하고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향기를 내며 살아가는 삶을 누가 감당하겠냐, 감히 누가 감당하겠냐라는 말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 만났다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는 때 내가 예수님 만났다면 나는 그때 무슨 냄새를 맡았을까?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맡는 것처럼 느꼈던 향기는 세 가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부었던 그 진동하는 향유 냄새, 십자가 앞에서 맡을 수 있었던 피비린내, 그리고 무덤에서 맡을 수 있었던 시체 냄새였습니다.
당시에 향유를 이렇게 조금 찍어서 바르면 지금의 향수처럼 쓸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냄새를 숨기는 특징 때문에 이 향유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체의 그 썩는 냄새를 지우고 또 시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향유가 가득한 냄새를 이 사람들이 맡았을 때,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건 시체의 냄새다, 이건 죽음의 냄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피와 물을 쏟으셨고 육신이 죽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몸에 있던 모든 오물을 쏟아내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 4일 동안은 그 무덤에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진동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달가워하는 향기입니까? 사람은 보통 이런 냄새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자들은요, 멸망하는 자들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냄새를 그냥 본인이 맡은 그대로 죽음의 냄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16절의 말씀처럼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은, 우리들은 이 향기를, 이 사망의 냄새를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말합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향기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먼저 그 향기를 내셨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복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그 복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미련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죽음의 냄새를 풍기며 사는 것이, 나를 포기하고 나의 죽음을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그저 사망에 그치는 것으로 여겨지십니까? 혹은 그것을 통하여, 그 죽음을 통하여 생명에 이르는 것이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맡기 좋아하는, 세상이 만들어낸 그런 아름다운 향기를 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정말 필요로 하는 향기, 복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죽음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꽃으로 죽음의 향기를 내며 살아갈 때 그 향기를 맡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작은 죽음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나아가는 모든 곳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향기를 내면 꽃이 어떻게 될까요? 꽃은 죽게 됩니다. 꽃은요, 죽음으로 그 생이 완성되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꽃도 꽃으로 피어나기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꽃도 본인이 최종 단계라고 생각하고 피어나지 않습니다. 꽃은요, 중간 과정이에요. 꽃은 결말이 아닙니다. 한 과수원에 사과나무가 한 그루 참 예쁜 게 있었어요. 그 사과나무는 뉴스에 나올 정도로 사과꽃을 참 예쁘게 피우는 나무였습니다. 근데 이 사과꽃을 예쁘게 피우는 이 나무가 사시사철 꽃만 피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과수원에 이 나무가 필요할까요? 과수원장은 이 나무를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뭔가 조치를 취하겠죠. 누가복음 13장 9절의 무화과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영원히 꽃으로만 살기로, 그저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살아가기로 결단하신다면, 글쎄요, 그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 찍어버리시는 그때에 그 찍어버리시는 도끼가 나를 피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이 땅 가운데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꽃으로서 죽음을 결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죽음이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서 열매를 맺어내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청년부 광고 가운데 사람을 모집하는 광고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려우십니까? 시간을 내고 마음을 쏟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희생하고 여러분들이 죽음을 결단함으로 그 섬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열매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맺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며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왔으면 좋겠어요. 찬양팀, 셀리더, 이제 헬퍼 모집도 나오겠죠. 섬길 수 있는 기회는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요. 당장 저 내년부터 섬길게요, 저 다음 달부터 섬길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일 도끼를 들고 찾아오시면 여러분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꽃으로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십시오. 2025년 수원화산 교회 가운데 도전하는 마음이 넘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여러분들께도 도전합니다. 섬길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죽을 수 있는지를 누려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의 그 두려움과 걱정을 이해합니다. 근데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예수의 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의 꽃이 아니라 예수의 화원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절벽에 있는 홀로 피어난 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옆을 쳐다보면 이미 죽어가고 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 몸부림치는 한 송이, 두 송이의 꽃들이 있을 거고요. 이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면 그 열매를 맺는 것 때문에 처절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또 다른 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모습의 꽃들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2025년 가운데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 혼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죽기를 결단하는 그런 끙끙 앓는 그런 노력을 내가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이 설교는, 방금 제가 여러분께 나눈 말씀은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 가운데 항상 예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그리고 옆에 계신 지체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꽃으로 피어납시다. 함께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자랑합시다. 함께 죽음의 향기지만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이 세상 가운데 함께 풍겨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죽음을 결단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열매를 맺어봅시다.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씨앗이 우리 청년부, 예수의 화원인 예화 공동체 가운데, 사랑하는 이 청년 공동체 가운데, 우리 수원화산 교회 가운데 꽃으로서 죽어 열매 맺는 은혜가 가득해지기를, 꽃으로서 아름다워지는 은혜가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